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 살기 위해서라면 곁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나신 순간부터 올라가는 삶이 아닌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셔서 모든 인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과 연결되어 소통하고 공감하며 숨을 쉬며 살게 하시려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것을 절대로 움켜쥐고서 펴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주님의 흔적을 생각하며 내 손을 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우리 삶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파송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겟세마네 기도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대적들의 악한 행동을 고스란히 그대로 봤습니다. 마치 대적자들의 손에 예수님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3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고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당하는 수동적인 존재의 자리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난 안에 처하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고난을 타인에 의해 당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그림을 아주 승리자적이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휘두르는 어떤 존재 그 결과로 그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짓밟히는 인생. 그러나 그런 짓밟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는 참 승리자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 가운데 안전함을, 통제될 때 불안함이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을까? 성취될 수 있을까?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통제하기보다 그렇게 허락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갑니다. 즉 하나님의 뜻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통제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인생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함께 연결되어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통제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통제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무엇이 더 든든하고 확실한 삶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로 그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유다와 함께 온 무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도리어 강도 취급합니다. 그런 저들의 행동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말씀하셨던 대로 걸어가는데 모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저항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도망친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패배자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만들고 붙잡았던 그림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붙잡히는 연약한 존재,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곁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도 나는 아니지요 물었던 유다 외의 모든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앞선 단락 겟세마네에서 깨어 잠시도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제자들, 기도,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 예수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찬란한 영광, 승리, 능력과 권세, 많은 소유, 그러한 그림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 그려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찬란하지도 능력과 권세로 가득 차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100이면 100 다 돌아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온전한 왕이시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믿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영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셨다면 내 안에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의 인생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제자의 길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의 길과 다를 때 우리도 역시 예수님 곁을 떠났던 저 제자들처럼 주님 곁을 떠나는 것 또한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주님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행동 속에 묻어나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또한 신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에게는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응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때로는 고통, 예기치 못한 핍박과 박해, 억울함,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외면, 버려짐,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라면, 그것이라면 족한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시 되묻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에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이 바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수용하며 주님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는 복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